주안의 만나 12월 16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요, 기로에 서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재앙의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어제 우리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습니다. 왕의 배교는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처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중 가장 먼저 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소는요,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돼요. 그러나 이 성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 중에서 약한 중에 약한 그대로의 모습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제단에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이스라엘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죄로 말미암은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이에요.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과 또한 가뭄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씨가 땅속에서부터 썩어버렸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어요. 가축과 소떼와 양떼도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먹일 꼴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들까지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올 정도로 모든 땅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 멸망의 날이 가까웠기에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메뚜기 떼와 가뭄의 재앙과 같은, 아니 더 심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에서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 침략을 말함과 동시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날, 심판의 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이후에는 영원한 두 세계가 나타나게 되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그 성격을 조금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른 은총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부스러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따라 우리는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로 말미암은 악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가령 나의 한계를 경험하든지 허무함이 나를 사로잡든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옥의 부스러기를 먹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스러기는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그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해야 해요. 여기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더 고집하면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더 전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요엘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와 가뭄의 재앙 역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기로에 서 있게 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성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 기쁨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가축들과 곡식들이 주었던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황폐함과 고통을 경험하며 지옥을 추론할 수 있는 그 사인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그리고 있는 이 기로에서 선지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이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이 가뭄의 때와 같은 고통이 영원한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고통이 현 세대의 사인으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이 없어질 것에 대한 요청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올 그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당장 회개하여 하나님의 속한 나라로 그러한 성격의 삶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안정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이러한 천국에 속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통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허무함과 초조함 등의 어떤 성격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이 아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 천국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